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 삶을 더 풍성히 인도해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시작하고 1월 첫 달을 잘 마무리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 은혜의 감탄사가 넘치는 2025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며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말씀으로 일어나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확신하여 말씀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는 본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리는 것, 가진 것,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여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김과 겸손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본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시험과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몸에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넘어졌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가정이 세워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은 물론 세계 열방을 통해 복음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채워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이웃에게는 작지만 나눔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닌 저희의 마음과 물질과 기도로 실천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도 국민도 모두 혼란 속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대를 증오하고 자신들만이 옳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올바른 분별력과 화합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공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갈등이 주님 뜻 가운데서 해결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정영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깊은 묵상과 깨달음으로 먼저 목사님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사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악에는 담대하게 대적하고 거짓된 것을 멀리하며 불의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귀한 총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뒤에서 묵묵히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지성, 수아, 지아 세 자녀에게도 함께 하셔서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시도록 건강과 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 저희의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따뜻한 사랑과 기쁨과 화목을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설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 오가는 길을 붙들어 주사 운전대 손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다음 주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저라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자고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또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이제 새벽 예배도 이제 영상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수요 예배도 이렇게 가정 예배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뭐 장례도 있었고 또 새벽 예배 한 주간 영상 그 말씀을 영상으로 찍어야 되는 부담감이 저에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교회에서 두 편을 먼저 찍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거를 딱 했어요.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막 했죠. 네, 앞불사 녹화 버튼을 안 눌렀네. 와, 이거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진짜 막 때려쳐볼까 하다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녹화 버튼을 누르고 월요일 화요일 거를 찍고 잘 업로드 좀 해놨고요. 그다음에 아마 오늘 제가 저녁에 이제 수목 거 찍을 것 같고요. 금요일 거는 아직 준비를 못해서 아마 금요일 거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일을 할 때 모든 상황과 환경이 좀 내 편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제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착착착착착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녹화 버튼을 안 누른다든지 좀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참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뭐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좀 내 편이 되는 것이 좀 우리가 좀 바라는 희망 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살던 지역이 그 중랑구 동부시장이라는 지역이었는데 그 시장의 가로 그 도로를 기점으로 이쪽은 상봉 이동, 이쪽은 면목 이동이었어요. 근데 참 그게 뭐라고 이 애들이 싸움이 나면 항상 상봉 이동 대 면목 이동이 싸움이 일어나요. 겨울에 눈싸움을 해도 항상 상봉 이동 대항전 대 면목 이동 대항전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던 게 제 유년 시절의 기억이 있어요. 참 그게 뭐라고 별로 막 중요하지도 않은데 괜히 면목 이동에 같이 살면 다 내 편인 것 같고 상봉 이동에 있으면 다 우리 적편인 것 같은 게 아마 그때 저 어렸을 때 그때의 심정이고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과거 유년 시절을 좀 생각해 보면 뭐 윗동네 아랫동네 막 이러면서 편먹고 이렇게 싸우거나 어떤 게임 같은 거 했던 그런 기억들, 그런 추억들 아마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내 편에 조금 잘하는 애들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 내 편에 조금 이렇게 만약에 딱지치기를 한다면 딱지가 좀 많이 있는 친구가 내 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우리 유년 시절에 동일한 마음, 동일한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신대원 시절 때 이게 조별 과제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냥 혼자 과제하는 건 너무 쉬웠는데 이 팀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면 항상 이게 팀을 짤 때 어떤 눈치를 보느냐, 누구랑 해야 될 것인가. 이 누구랑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별 과제를 하는 기간 동안 내 몸이 편하느냐 아니면 내 몸이 고통스러우냐가 사실 좀 결정이 나요. 이 팀원이 구성이 됐을 때 항상 보면 이 많은 전도사님들 중에 이 좀 의욕이 다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선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항상 총대를 메시고 본인이 거의 다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5명이 만약에 모이는데 5명이 모두 다 이방인 같은 마음을 품은 거예요. 다 당신이 하겠지. 다 저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되다 보면 그 한 학기의 그 조별 과제 시간들이 되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회생활 해보면 어떠세요? 그 사회생활 속에 어떤 팀을 이루고 어떤 조직을 이룰 때 그 조직 안에 이 일들을 잘 수행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그 바람과 다르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과 같은 인물들이 우리의 사회성에서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가 내 편이 될 것인가, 또 나는 누구의 편이 될 것인가가 아마 우리가 모두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일을 도모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가 걸어가는 길을 시작했다면 의심으로 스탑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진행하라는 명령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또 주님의 음성 듣고 나는 누구의 편이 돼야 되는지 또 내 편은 누구인지를 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칼든 사람을 보고 여호수아가 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4장 후반절에 이제 요단강을 건넌 상태에서 그 주변의 반응들이 어땠느냐. 그러니까 이 요단 서편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반응이 어땠느냐.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생 나합으로부터 들었던 그 정보가 이제는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너자 실제적으로 이제 그 가나안 서편, 가나안 지역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야, 이제 정말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말씀의 성취, 말씀의 약속이 보여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안도감이 찾아왔겠죠.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건너왔더니 정말 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구나.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오늘 이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칼든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칼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내 편이냐? 너는 우리의 적의 편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그 건너왔던 상황 속에 칼든 사람을 만났는데 왜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내 편이냐? 너는 우리의 적의 편이냐? 라고 물어보았을까요? 아니 다른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왜 그 칼든 사람을 향해서 너 내 편이야? 너 우리의 적 편이야? 이런 말을 했냐라는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 마음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칼든 사람이 누구의 편인지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칼든 사람이 내 편이었을 때와 내 편이 아니고 우리 적의 편이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 달랐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칼든 사람을 향해서 제일 먼저 물어보았던 게 너 내 편이야? 우리 적 편이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유년 시절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싸움이나 어떤 게임을 할 때 물어보잖아요. 너 내 편이야? 좋아. 너 우리 적 편이야? 저리 가. 막 이런 태도.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그 칼든 사람에게 왜 이와 같은 내 편이냐 우리의 편이냐고 물어봤느냐?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 앞부분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리셨어요.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광야의 삶 속에 할례 의식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한 이후부터는 할례 의식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할례 받지 못한 남성들은 다 할례 의식을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할례 의식을 행하고 지금 각 처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 할례가 무엇이냐?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 간에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외적인 증표였어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증표가 바로 이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지 않았던 할례 의식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나와 너 피조물 너희들 간에 무엇을 확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확증하겠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아니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곳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40년 만에 다시 우리에게 할례 의식을 행하라? 다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증표를 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을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할례를 행하라?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또 우리가 지키지 않고 또 따르지 아니한다면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미 사전적인 지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다른 것에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성결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그것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메시지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인원 중에 약 한 70에서 80%의 이 남성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얘기했죠. 8절에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고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낫기를 기다린다라는 이 말은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의 어떤 상처가 회복되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에서 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그 옮겨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이 낫기를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길을 갔다면 이제는 그 약속의 땅 요단을 건넌 이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이 메시지가 이들이 할례를 행하고 이들이 낫기를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고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왔다면 이제는 의심과 불신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진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사실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할례와 유월절은 사실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이 뭐예요? 출애굽 당시 그 장자가 죽어나가는 과정 속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들의 집은 그 하나님의 영이 넘어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이 유월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졌거든요. 출애굽기 12장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과거에 그 아직 출애굽하기 이전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에 이를 때에 너희는 무엇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는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기 12장 25절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억났던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땅에 이르렀을 때에 행하라고 하셨던 건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어와요? 야, 이제 끝났다. 이제 다 왔다. 이제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고 돌았는데 이제 그런 고생을 이제는 우리가 끝났다. 이제 그 결승점에 우리가 왔다라는 그 안도감, 안심, 그 평안함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쭉 밀려 들어오지 않았을까 모릅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지 않나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해결책들이 일어났을 때 끝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죠? 마음에 안도감과 안심과 이제 마무리된다라는 그런 마음들과 동시에 그 끝이 보일 때 저는 사실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 끝이 안 보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면 되는데 딱 결승점이 보이면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특별히 저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자전거를 타면 좀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장거리를 좀 탈 때가 있어요. 막 한 6, 70km 막 이렇게 탈 때가 있는데 갈 때는 너무 막 에너지가 막 폭발을 해요. 막 가서 막 저기 궁평항 지나서 막 어디까지 막 가요. 그럼 이제 막 왔어요. 그럼 이제 집에 갑니다. 그럼 이제 슬슬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5km 남았을 때가 이때는 죽음이에요. 막 안장에 앉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승점이 보이면 어떻게 보면 다 왔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어떤 피로감들, 주저앉고 싶은 마음들이 그 결승점이 보일 때 사실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다 왔구나.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 속에 마음이 끝났다와 함께 너무 힘들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고 이제는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함께 있었을 것 같아요. 광야의 생활이 그렇게 고단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모든 사건들은 아마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냐?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큰 변화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지난 40년 광야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40년 동안 먹은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한 다음에 땅에서 나는 뭐를 먹었대요? 소출을 먹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더 이상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정황의 상황들과 이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끝났어. 이제 다 왔어. 이제 우리가 드디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기 시작했어. 이게 얼마나 기쁜 건지 아십니까? 우리는 익숙하게 먹는 거기 때문에 땅에서 먹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도서 사역할 때 이 광야라는 주제를 갖고 수련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 광야의 그 한계와 그 어려움을 한번 경험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막 기도했잖아요. 이거 내가 이번 올 여름 수련회는 아이들한테 광야라는 주제고 말씀도 전하고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좀 아이디어를 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나게 해주셨어요. 제 마음속에 전투식량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때 3박 4일 하니까 총 한 10몇 끼를 먹거든요. 근데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총 6끼인가 7끼를 다 전투식량만 먹였어요. 처음에는 난리 났습니다.
그 신기함, 그 새로운 신비, 물 부어서 먹는 그 짬뽕맛 라면이 그때 인기가 제일 많았거든요. 막 환이었습니다. 환이 막 두 끼, 세 끼째 먹는데 막 서로 막 맛있는 거 먹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끼, 다섯 끼, 여섯 끼째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슬슬 뭐 하기 시작한 줄 아세요? 못 먹겠대요. 너무 짜대요. 맛이 없대요. 그래도 끝까지 제가 전투신경만 줬어요. 그러고 나서 둘째 날 저녁부터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쌀밥과 골뱅이 무침과 뭐 이런 것들 줬거든요.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이틀 동안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지 못하고 만들어진 가공식품을 먹다가 땅에서 나는 따뜻한 밥을 먹으니까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정말 맨날 똑같은 것만 먹었어요. 그런데 40년 만에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들이 가졌던 그 기쁨과 환희는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할례, 유월절, 땅에서 나는 것을 먹기 시작했으니 그들 안에 기쁨과 소망, 확신, 어떤 이제 안도감 끝났다. 이제는 내려놓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이제 평안하게 살고 싶고 그냥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됐죠.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칼든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칼든 사람이 나타나자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왜 내 편인지 적의 편인지를 물어봤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돼서 이제 저 여리고 성만 점령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칼든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칼든 사람이 내 편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칼든 사람이 저 여리고성에서 우리의 동태를 살피러 온 스파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이 정보가 여리고성에 전달된다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안도감과 이 모든 게 끝났다라는 이 감사와 감격,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서 기뻤는데 이 기쁨이 지금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마음이 칼든 사람을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저 사람이 우리의 적의 편이면 어떡하지? 만약에 저 사람이 우리를 동태를 살피러 오면 스파이면 어떡하지? 우린 끝났다. 아마 그 마음의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이렇게 지금 하나님까지 역사하셔서 보여주셔서 요단도 마르게 하셔서 이렇게 건너왔으면 칼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가 열려야 돼요? 정말 황금과 같은 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칼든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 마음과 이 생각의 중심이 말씀으로 시작했고 말씀을 기억했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확신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찾아왔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편이냐 우리의 편이 내 편이 아니냐 우리도 너무나도 따질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과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나왔으면 하나님 좀 어떤 상황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좀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과 상황이 어때요? 참 그러지 못할 때가 우리 앞에 정말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함께 분리개척 교회가 나와서 저 역시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저 항상 기도해요.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열려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네들을 정말 삶 속에서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느끼고 있으시죠? 저도 이렇게 기도하지만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 어떡하지? 혹시 더 답답해지시거나 더 문제들이 꼬이면 어떡하지? 아니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나왔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과 이 공동체 안에서 더 좋은 일들과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나타나야 되는데 혹시 그러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매일 간구하지만 제 역시도 제 마음에 그런 불안과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힘들다고 혹시 전화가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어떤 마음 가슴 졸이는 것들이 목회자인 저에겐 아마 뭐 평생 가져가야 될 문제겠죠. 하지만 그런 두려움,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에 딱 직면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서 대표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믿고 왔는데 이제는 좀 뭔가 정확하고 확실한 게 있어야 되는데 칼 든 사람이 딱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칼 든 사람이 내 편이냐 나의 적의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 생명 대신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 지금 칼 든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칼 든 상황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과 현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대신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설상 좀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에 의심을 단 1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칼든 상황이 성도님들 앞에 있으십니까? 어떤 칼든 상황 같은 상황들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믿고 있고 소망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은 눈을 닫으시고 빛 대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칼 든 사람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했으며 여호수아의 반응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여호수아의 질문이 있었어요. 당신은 내 편입니까? 우리의 적의 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왔고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왔다면 그 칼 든 사람은 누구의 편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의 편이 돼야 돼요. 아마 여호수아는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네 편이야. 이 말을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칼 든 사람이 여호수아의 기대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네 적의 편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아마 쭉 가라앉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내 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 칼 든 사람은 내 편이 돼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텐데 정말 내 편이 돼야 되는데 저 칼 든 사람은 네 편이 난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상황과 환경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해요. 간구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걸 좀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그 길 속에 그 칼 든 상황과 그 어려운 상황은 누구 편이 돼야 돼요? 내 편이 돼야 돼요. 나를 힘주고 나를 더 도울 수 있는 그 상황이 내 편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내 편이 될 때가 많으시나요? 내 적의 편이 될 때가 많으신가요? 우리는 아마 다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과 일들은 내 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의 적의 편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으셔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오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이 내 편도 아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의 편도 아니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편입니까? 누구의 손으로 온 겁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칼 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 칼든 사람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은 난 네 편도 아니야. 그렇다고 너의 적의 편도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내 앞에 온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누구의 편인지가 중요했던 이 시점에서 칼든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로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정리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의 입성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고 약속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고 땅의 소산물을 먹고 이제는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이 약속의 땅에서 편안하게 살 것만 생각하는 그 안정감과 그 안도와 감사와 평안이 있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이 칼든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전하셨던 거예요. 첫 번째 뭐냐? 가나안 땅의 입성과 정복은 누구의 편인지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상황과 그 모든 일들이 누구의 편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증거, 환경이 주는 평안과 확신이 절대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들이 좀 내 안에 평안함을 줬으면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위로가 절대로 우리에게 절대적인 은혜와 평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바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가 될 것 같지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 평안과 그런 감사들이 얼마나 지속되시던가요? 그것 가운데 평안과 위로를 느끼면 참 좋지만 느낌과 동시에 또 새로운 뭔가가 우리 삶 속에 항상 찾아오는 걸 느끼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고 누구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칼든 칼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칼의 힘에서부터 오는 그 안정과 안도감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했고 처음부터 기억나게 하셨고 처음부터 확신을 갖게 하셨던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칼든 상황 속에서 너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의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떠한 상황과 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진행하라는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다 끝났는데 칼든 사람이 나타났어? 우리 적의 편이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그 작은 빈틈의 마음을 아시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마음을 말씀으로 부여 잡으셨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너희들에게 있어서 칼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열려지는 그 길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어져야 할 이 여리고성의 점령에 있어서도 절대로 그 칼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넘어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 상황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스럽고 우리가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신다면,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그 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려야 되잖아요. 기회가 오고 찬스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더 어렵고 더 힘든 일들이 사실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하면서 선포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들은 절대로 우리의 적의 편이 아니다.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와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난관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불안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들은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출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주겠다. 차지할 것이다.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확신하고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칼든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이 말씀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단 1도, 단 눈꼽만치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계획하셨던 길에 대해서 혹시 스탑하시거나 다른 길로 가고 계시진 아니하신지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믿음의 길이 아니라 타협의 길을 혹시 지금 가고 있진 아니하신지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고 말씀을 믿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난관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칼든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나 그 칼을 보면서 저 칼이 나의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냐 우리의 적의 편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편 되심을 믿으시고 또한 내가 주님의 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의심이 아닌 믿음의 말씀과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칼든 사람이 내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는 말에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그 군대 대장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여 나에게 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라고 대답합니다.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예요. 자신의 이 믿음 없음, 의심 없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고 알게 하시고자 여호수아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칼든 상황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떡하냐 이렇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환경이 내 앞에 직면되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라고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떤 현상과 상황,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따라가는지 그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발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 고대 근동에 보면 그 신발을 벗는다는 건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그 어떤 좀 이렇게 높여드리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사실 신발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그의 직무를 감당할 때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맨발로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랍비들도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절대로 신발을 신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것은 주인된 자가 신었던 건지 종된 사람들이 신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주인 되어질 것 같은 너의 삶 속에서 어디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내려와 엎드리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는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그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떼를 치면서 살아가는 자였어요. 희망도 없고 빛도 없고 도망자의 신세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왕족인 너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종의 자리, 나의 백성의 자리로 내려오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주인됨을, 너의 그 이로움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을 먼저 생각하게 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도 가장 합리적인 일을 선택해야 되고요, 가장 타당한 일을 선택해야 돼요. 어찌 보면 교회 사역도 가장 합리적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성경은 합리적인 것과 타당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종의 자리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고 너가 바라보는 그 위치에 있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벌어서 종의 자리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내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신발을 서서 딱딱 바라보지 말고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또 도리적인 것을 생각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자신들의 욕구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제자들의 모든 관점과 세계관과 정체성들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신을 벗고 주 앞에 엎드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그가 하늘로 승천하심,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소망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엎드릴 수 있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있어야 함을 찾고 계시진 아니하신지요? 눈앞에 보이는 할례와 혹시 유월절, 땅에 나는 소산물을 혹시 기대하고 바라고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인되고 생명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어느 환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발에는 무엇이 신겨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신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벗으시기 바랍니다. 내 어떠한 노력도, 내 어떠한 계획도, 내 어떠한 꿈과 목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발에서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칼든 사람 때문에 혹시 삶 속에서 브레이크가 걸리셨습니까? 그 브레이크가 걸렸다면 브레이크 걸린 것을 통해서 아파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브레이크가 걸린 것을 통해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브레이크 걸린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브레이크를 언제 떼게 하실지, 언제 다시 엑셀을 밟아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명절의 기간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시간들 보내실 텐데요. 이 명절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또 이렇게 쭉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성경의 말씀 묵상들, 또 내일부터 이제 새벽 말씀도 이게 영상이 되는데 꼭 같이 말씀 나누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함께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같이 함께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필요한 칼과 지혜를 구하고 그것이 내 편이 되기를 구하는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게 하시고 말씀으로 확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구하며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게 달라고. 혹여나라도 그 말씀을 의심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의심의 마음들과 그 생각들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내 자신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매일매일 그 말씀과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믿게 하셨고 말씀을 확정하게 하셨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말씀을 의심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것들을 붙잡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혹시 그 칼든 상황과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문제 앞에 엎드리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형통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그 길과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살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명절의 기간 동안 정말 가족들을 만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 명절의 기간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마음이 나태해지는 그런 시간들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명절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즐겁고 행복한 명절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정말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지체들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행하며 정말 더욱더 연합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보누리 교회와 정말 하나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영원하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작정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들의 삶과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모든 것 가운데, 또한 이들의 자녀와 일터와 미래 정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